자, 오늘 함께 은혜 받을 말씀은 마태복음 15장 21절부터 28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21절부터 28절까지 말씀 제가 27절까지 읽고요. 우리 28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화면을 보셔도 좋겠습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아멘. 우리 옆에 분과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축복합니다.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제 아들이 포항에 있는 한동대를 졸업을 했는데 찬양팀을 인도했어요. 본인이 여러 악기들을 사가지고 찬양대실에다가 넣어놨는데 이제 졸업했기 때문에 그 물건을 다 빼라. 그래서 제가 차를 가지고 그 물건을 빼러 제 아내랑 갔습니다. 근데 학교에 들어가 봤더니 제가 감동을 받은 게 있어요. 저를 처음 보는데 학생들이 인사를 하는 거예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그래서 저 착한 학생이다. 갈 때마다 제가 그런 감동을 받아요. 근데 조금 다음에 갔더니 또 찬양 소리가 들리는데 찬양을 하는 중에 그 옆에 창고가 있었는데 또 물건을 가지려 하니까 애들이 찬양을 다 멈추고 처음 보는 저한테 안녕하세요 또 인사를 하는 거예요. 또 나오고 옆을 지나가는데 또 저한테 안녕하세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만약에 뭐 아는 사이였다든지 제가 교수님이었으면 당연히 인사하는 것은 뭐 마땅한데 처음 보는 사람인데 인사를 하니까 제가 감동을 받더라고요. 그게 돌아오면서 무슨 생각을 하면 우리 교회도 새로운 분들에게 감동을 주는 교회가 돼야 되는데 아멘. 어쨌든 여러분 감동이 있어야 이제 교회 오죠. 그래서 그런 생각을 처음 했어요. 우리 청년들도 인사를 좀 잘했으면 좋겠다. 근데 그러니까 이게 청년들이 문제가 아닌 거예요. 청년들은 다 누구 보고 배웁니까? 어른들 보고 다 배웁니다.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옵니다. 모든 은혜는 위로부터 아래로 흘러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 청년들에게 부탁할 사항이 아니라 나부터 인사를 좀 잘하자. 그래서 제가 부탁을 드립니다. 이렇게 이제 목사님이 예배 이제 설교하기 전에 서로 안녕하세요 하기가 아니라 오자마자 우리 저부터 인사를 잘할 테니까 우리 장로님들 잘 들으세요. 먼저 인사하세요. 우리 권사님 잘 들으세요. 먼저 인사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하면 우리 청년들도 보고 배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교회 인사 잘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제가 이렇게 말하면 꼭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어요. 목사님 잘 몰라서 인사를 못하겠어요. 여러분 아는 사람에게 인사하는 것은 감동을 주질 못해요. 근데 모르는 사람에게 인사하면 그게 감동을 줘요. 윗사람에게 인사하는 거는 감동을 주지 못해요. 그런데 아랫사람에게 나보다 나이 적은 사람에게 먼저 인사하면 그게 감동을 받는 거예요. 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몰라도 먼저 인사하고 나보다 나이가 어려도 먼저 인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좀 잔소리 같아서 미안합니다. 자, 오늘은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부스러기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잠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해요. 여러분 교회 오면 가장 많이 듣는 단어 중에 하나가 믿음이라는 단어예요. 목사님도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목장 예배에 대해서도 믿음에 대해서 얘기해요. 성경을 읽어도 믿음이라는 단어를 굉장히 많이 말합니다. 그래서 성도의 삶을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오직 의인은 무엇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성도의 삶은요, 믿음으로 시작하고 믿음으로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바라는 것들의 실체라고 말했어요. 사람들은 보는 것을 믿습니다. 상황과 환경을 먼저 믿습니다. 근데 성도는 보이는 현상을 보고 믿는 게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 영이기 때문에 보이지는 않아요. 그분이 살아계신 것과 그분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살아가는 자들이 오늘 성도인 줄을 믿습니다. 성경은요, 성도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대요. 성도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문제를 극복해낼 수 있대요. 성도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위기를 넘어설 수 있대요. 성도는 문제를 가지고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요한일서 보니까 세상을 이기는 자가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라는 게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믿음이라는 정의. 저는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믿음이라는 정의를 이렇게 내리고 싶어요. 믿음이란 큰 문제를 만났을 때, 위기를 만났을 때 하나님 앞에서 문제를 향한 나의 태도이고 나의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문제를 향해서 하나님 앞에서의 나의 태도, 나의 모습, 이것이 그 사람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우리가 큰 어려움을 만났을 때 누구를 먼저 찾으세요? 하나님을 먼저 찾으시나요? 아니면 사람을 먼저 찾으나요? 어떤 위기를 만났을 때 어떠한 방식으로든지 그 위기를 극복해 나가려고 합니다. 그 위기를 어떻게든지 헤쳐나가려고 합니다. 근데 그 헤쳐나가는 방법을 구하거든요. 어떻게라는 방법을 찾거든요. 근데 그 방법을 찾을 때 성경의 말씀에 따라서 문제를 해결하려는 방법을 찾느냐? 아니면 인간적인 생각으로 나의 상황에 맞춰서 그 문제를 해결할 방법을 찾느냐? 이것을 보면 무엇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믿음의 수준이 나타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 위기를 만났을 때 먼저 하나님을 찾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문제를 만났을 때 그걸 어떻게 돌파할 것이냐, 어떠한 방식으로 그걸 해결할 것이냐, 여러분 이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 보기를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성경에 나오는 가나안 여인이 등장해. 이 여인이 그런 모습을 보여줘요. 이 가나안 여인이라는 것은 이방 여인이랬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굉장히 폐쇄적이었어요. 특별히 종교적인 부분에서는 굉장히 폐쇄적이어서 이스라엘 백성들만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만 하나님의 축복의 후손이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 밖에 있는 사람은 저주받을 자라고 생각했던 거죠. 오늘 가나안 여인은 바로 이렇게 하나님께 인정받지도 못할 멸시와 천대를 받는 여인이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여인에게는 하나의 큰 고민거리가 있었어요. 하나밖에 없는 딸이 그만 귀신에 들린 거예요. 귀신 들린 사람 본 적이 있나요? 근데 이게 보통 귀신이 아니라 아주 강력한 귀신이 든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저녁마다 고함을 치르고 괴성을 지르고 막 부르짖는 거예요. 거기다가 자기의 몸을 학대하고 자해하고 자학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모습을 바라보던 그 엄마의 마음이 얼마나 가슴이 찢어지겠습니까? 우리 어머님들, 자녀들 생각할 때 여러분, 내가 아플 때는 그냥 내가 약 먹고 그냥 견디면 돼요. 근데 자녀들이 아프면 잠 못 자요. 자녀들이 아프면 차라리 내가 아프겠다고 생각을 한다 이 말이에요. 근데 사랑하는 딸이 이렇게 귀신 들려가지고 정말 저녁마다 자해하고 자학하고 막 자살을 시도하고 막 괴성을 지르고 막 여러분 이런 모습을 볼 때 이 엄마 마음이 얼마나 찢어졌겠어요. 그리고 앞으로 이 딸이 어떻게 살아갈 거야? 제대로 가정은 이루고 결혼할 건가? 여러분 이걸 생각하면 캄캄한 거예요. 여러분 이런 상황 속에서 이 엄마가 자녀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하지 않았겠어요? 용한 의사 찾아갔을 거예요. 근데 못 고치는 거예요.
무당도 찾아갔을 거예요. 점쟁이도 찾아갔을 거예요. 이방 여인이다 보니까. 근데 이게 워낙 강한 귀신에 사로잡히니까 그 무당 귀신 이렇게 점쟁이도 고쳐질 수는 없는 거예요. 아주 절망에 빠진 거죠. 이때 한 소식이 들립니다. 바로 예수님에 관한 소식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인데 그분은 능력이 있어서 모든 귀신을 내어쫓는데, 거기다가 차별이 없으셔서 누구든지 나오는 자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축복을 해주신다는 이야기를 들은 거예요. 이 여인은 이제 마지막으로 내 딸의 치유의 소망은 예수님밖에 없다고 생각하고, 이 마가복음에 보면 수로보긴 얘기를 하래요. 저 북쪽 지역에 있어요. 예수님은 이 남쪽에서 이제 사역을 하시는데 저 북쪽에서 며칠 몇 날을 딸을 데리고 예수님을 찾아온 거예요. 여러분, 그 당시에는 교통편이 좋았겠어요? 버스도 없고 뭐 전철도 없고 아무것도 없었어요. 걸어서 오는 거예요. 광야를 걸어서 며칠 몇 날을 온 거예요. 그 광야를 지나면서 강도의 위협을 받을 수도 있고 맹수의 위협을 받을 수도 있고 생명의 위협을 받을 수도 있었지만, 예수님이 고칠 수 있다, 내 딸의 인생이 바뀔 수 있다, 이거 하나 기대함으로 예수님을 찾아온 거예요. 간절함으로 찾아온 거죠. 이제 드디어 예수님을 만났어요. 소리질러 말합니다. 예수님, 우리 딸이 귀신 들렸는데 좀 고쳐주세요 라고 얘기해요. 근데 너무나 뜻밖의 반응이에요. 예수님이 무관심한 거예요. 보지도 않아요. 그 멀리서 찾아왔는데. 그러자 이 여인은 더 간절히 소리질러, 예수님 좀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 딸 좀 고쳐주세요. 근데 예수님은 얼굴도 그쪽으로 돌리지 않아요. 너무 시끄럽게 구니까 제자들이 예수님께 찾아갔어요. 예수님 보세요, 저 여자가 너무 시끄럽게 합니다, 방해합니다, 빨리 어떻게 돌려보내든지 어떻게 좀 하세요. 제자가 예수님에게 얘기해요. 그 예수님이 이런 말합니다. 나는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을 위하여 찾아왔다. 이 말은 뭐냐면, 내가 저 여인에게 은혜를 베푸지 않겠다, 고쳐주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기가 막힌 일입니까? 그 멀리서 찾아왔는데. 이 이야기를 듣자마자 이 여인은 거절을 당한 거죠. 거절감. 참, 거절감은 큰 상처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시 예수님 앞에 납작 엎드려서 간구합니다. 좀 고쳐주세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이런 말을 해요. 쉽게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개 같은 여인이라고 얘기해요. 야, 이 얼마나 치욕스러운 이야기합니까? 너는 개 같은 여인이라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 보면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주는 것이 마땅치 않다라는 건 너는 개 같은 여인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표현하는 거 처음 보거든요. 이때 보면 이 모욕과 멸시 때문에 그만 돌아갈 만 하거든요. 근데 이 여인은 다시 엎드려서 구합니다. 예수님, 개들도 주인상에 떨어지는 부스러기라도 먹나이다. 그 부스러기라도 달라는 거예요. 그때 비로소 예수님은 환하게 웃으면서 여인을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인아, 내 믿음이 크도다.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될지어다. 그러면서 그 시 이후로 그 딸이 치료되었다라고 하면서 오늘 본문의 내용이 끝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이 본문을 읽다 보면 의아한 두 가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첫째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애통하는 자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가난한 자와 고아와 정말 돌볼 수 없는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셨어요. 그리고 그들이 예수님께 나왔을 때 한 번도 거절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이번만 유독하게, 아주 냉혹하게, 냉철하게 거절하고 계시다는 사실이죠. 아니, 도대체 왜 이 여인에게는 이렇게 대우를 하셨을까? 예수님의 모든 행동에는 의도가 있어요. 그것이 첫 번째 본문을 통해서 던지는 질문이에요. 왜 이 여인을 이렇게 천대하셨을까? 개와 같은 여인이라고 무시하고 멸시하셨을까? 다른 데서는 그런 적이 없는데. 두 번째 질문은, 이 여인은 나는 개 같은 여인이지만 부스러기 같은 은혜라도 주세요.
부스러기 같은 은혜. 얼마나 작습니까? 여러분 아마 강아지 기르는 분들 알 거예요. 저희도 강아지 한번 기러본 적이 있었는데 주인이 상에서 밥을 먹습니다. 그러다 밥 한 톨 딱 흘려보면 강아지가 헐면서 그냥 딱 잡아먹습니다. 그리고 또 주인이 이렇게 이렇게 쳐다봅니다. 그 밥 한 톨 얼마나 작은 거예요. 그 작은 은혜를 향해서 그걸 구했는데 예수님 뭐라고 말하냐면 그건 큰 믿음이라는 거예요. 아니 도대체 부스러기 같은 은혜가 어떻게 큰 믿음이 될 수 있느냐. 도대체 이 여인이 어떠한 마음으로 구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렇게 칭찬하시느냐. 이것이 오늘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던져야 할 질문이고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대답해야 할 은혜의 내용이에요. 첫 번째로 예수님께서 여러분 이 여인을 이 불쌍한 여인 아니에요. 불쌍한 여인인데 그렇게 그 먼 거리에서 왔는데 왜 예수님은 이 여인을 이렇게 천대하느냐 이 말이죠. 여러분 예수님은 요한복음에 보면 마음의 중심까지 보신대요. 모든 걸 아시는 분이래요. 하나님의 아들인데. 여러분 예수님이 이 여인의 어떠한 여인인지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몰랐을까요? 알았을 거예요. 그리고 이 여인에게 진짜 믿음이 있는지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을 거예요. 그럼에도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면 첫째로 정말 이 여인이 믿음이 있는가를 테스트하기 위함이에요. 예수님께서 어떤 문제를 가지고 나온 자들에게 반드시 질문하는 것이었어요. 내가 낫고자 하느냐? 내가 믿음이 있느냐? 이런 믿음이 있는가를 보십니다. 바로 이 여인이 정말 믿음이 있는가를 보기를 원했던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우리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에 예배하러 나왔습니다. 기도하러 나왔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의 예배와 기도 가운데 믿음이 있는가를 하나님이 보시길 원한다는 거예요. 그저 몸뚱아리만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살아 계시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 정말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간절히 구할 때 하나님이 응답하신다라는 믿음이 있느냐 이걸 보시길 원한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나와야만 됩니다. 그 믿음이 있어야지 하나님과 나와의 스파크가 일어나요. 역사가 일어나요. 두 번째는요. 사실 이 여인이 믿음 있는 것을 알았어요. 근데 이 믿음이 얼마나 귀한가를 드러나게 하심으로 당시에 믿음 없는 제자들과 오늘 성경을 읽는 독자들인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기뻐하는 믿음이 큰 믿음이 무엇인가를 이 여인을 통해서 알려주기 위함이에요. 만약에 이 여인이 오자마자 그래 문제가 있구나 내 딸이 나을지어다 그렇다면 이 여인의 믿음이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운가를 제자들이 깨닫지 못했을 거예요. 그리고 오늘 성경에 있는 독자들은 우리들이 깨닫지 못했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 나오실 때 계속 거절합니다. 거절감은 굉장히 치욕스러운 거예요. 멸시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포기하지 않습니다. 이런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이 거절하면 거절할수록 이 여인은 적극적으로 믿음의 반응을 보입니다. 그 믿음의 반응을 통해서 결국 계속 무엇이 드러나냐 하면 이 여인의 아름다운 믿음이 완전히 드러나게 돼요. 예수님은 그것을 의도했던 거예요. 그래서 당시에 믿음 없는 제자들에게 봐라 너희들 이 믿음 가지고 있어야 돼. 오늘 성경에 있는 우리들에게 봐라 너희 이 믿음 가지고 있어야 돼. 이 믿음으로 살아야 돼 라고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위해서 오늘 예수님은 이 여인의 믿음을 드러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심지어는 개 같은 여인이라고 취급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부스러기의 은혜를 구하는 믿음인 거예요. 그러면 도대체 부스러기의 은혜를 구하는 이 믿음이 예수님 보시기에는 왜 큰 믿음이라고 말했을까? 몇 가지에 나눠서 한번 간략하게 한번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첫 번째는 겸손한 믿음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겸손한 믿음. 이 여인이 예수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님, 나는 개와 같은 여인입니다. 주인상에 떨어지는 부스러기 같은 은혜라도 좋습니다라는 거예요. 이거 자기 자신을 여러분 천대하고 잦은 나정감으로 표현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 나는 개와 같은 여인으로 취급돼도 괜찮습니다라는 것은 정말 자기의 자존심을 내려놓는 겸손함이에요.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 앞에 나무는 아무런 가치도 없는 자입니다. 주님께서 외면하시면 나는 갈 곳이 없고 주님께서 나를 도우지 않으면 나는 도울 자가 없습니다 라는 고백인 거예요. 이러면 역설적으로 얘기하면 내게는 주님밖에 없어요. 나를 돌려보내시면 난 갈 데가 없어요. 나 주님 없으면 살 수 없어요. 이 고백인 거예요. 여러분, 교만함이라는 것은 자기 의의를 드러내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굉장히 예수님께 책망을 받았어요. 왜 그러냐면 종교 생활을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몰라요. 11조 하고 기도하고요, 금식기도 다 했어요. 그러나 자기의 종교 활동에 대해서 자신을 자랑하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가장 저주와 책망을 받아요. 여러분, 겸손이라는 것은 하나님 은혜 없이는 나는 살 수 없습니다. 이 고백이에요. 나는 하나님이 아니면 nothing,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거예요. 오늘 우리 가운데 이 고백이 정말 십자가를 통해서 경험돼야 돼요. 저는 목회하면 할수록 깨달아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나는 버러지 같아요. 근데 주님이 나를 쓰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내가 이 자리에 서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기도하고 하나님께 좋은 거를 달라고 해도 내가 자격이 없는 걸 내가 알아요. 그래서 철저히 하나님 앞에 겸손이고 엎드릴 수밖에 없어요. 성도 여러분, 이게 바로 겸손이에요.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가까이 하신대요. 할렐루야. 여러분, 세상에서 대접받으신 분 계신가요? 교회에서 대접받으려고 하면 안 됩니다. 세상에서 인정과 칭찬을 받았습니까? 근데 교회에서는 그렇게 해주지 않아요. 세상에서 알아주는데 교회에서는 안 알아주네? 그것 때문에 굉장히 섭섭해 하십니까? 그런 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시험 들지 마세요. 아직 멀었습니다. 아직 멀었습니다. 은혜가 뭔지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가까이 할수록,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하나님만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영광만이 보이고 나는 아무것도 안 보여야 돼요. 나는 안 보여야 돼요. 나는 내놓을 것이 없어야 돼요. 이게 진정한 영적인 겸손이에요. 아무리 열심히 봉사하고 최선을 다할 때라도 정말 자랑할 것이 없다. 아니, 자랑이라는 단어조차도 생각나지 않을 정도까지 내려가야 돼요. 더 낮아져야 돼요. 사람은요, 뭔가 일을 하고 누가 나를 알아주기를 굉장히 원해요. 근데 그런 마음조차도 일어나지 않을 정도까지 나 자신이 낮아져야 돼요.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마지막 날에 양과 염소를 가릅니다. 여러분, 염소는 지옥불에 떨어지는데 자기가 선한 일을 다 기억하고 있어요. 양은요, 기억하고 있지도 못해요. 선한 일을 했는데, 신방하고 도와주고 구제했는데 언제 내가 그런 일을 했느냐고 기억도 못하는 거예요. 왜 기억 못했을까요? 하나님의 은혜였기 때문에 기억할 이유조차도 없었던 거예요. 우리가 열심히 교회를 섬기고, 저도 교회 건축하는 것이 제 꿈이에요. 하나님 주신 비전이고, 세계 선교를 하고 많은 선교사를 도와주고. 근데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됐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신 것이기 때문에 내가 기억할 것이 없어요. 아멘. 이게 겸손이에요. 우리 그래야 돼요. 두 번째는 자신을 부인하는 믿음이에요. 여러분, 이 여인이 예수님께 괴라고 취급을 받았을 때 자존심이 얼마나 상했을까요? 자존심이 얼마나 상하겠을까요? 발끈할 만하죠. 그죠? 만약에 여러분이 교회에 왔는데 목사님이 개 같은 년이나 이렇게 얘기하면 어떡하겠어요? 내가 다시는 이 교회 오나 봐라. 그리고 이 교회에 대해서 막
인터넷에서 올립니다. SNS에서 이 할렐루야 설교회 때 사람을 개처럼 취급하는 교회, 그 교회 가지 마세요. 막 이럴 거예요. 근데 이 여인은 자존심 다 내려놓습니다. 자존심을 다 내려놔요. 그러면서 주인상에 떨어지는 부스러기 은혜도 좋으니까 그거 달라고 요청하고 있어요. 자존심 있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철저하게 자존심을 내려놓는 것을 보면서 저는 이게 진짜 자기를 부인하는 신앙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를 따르려고 하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래요. 날마다 자기를 부인한다는 게 뭘까요? 저는 그것이 바로 우리의 자존심을 내려놓는다는 것이라고 표현하고 싶어요. 어떤 분들 같은 경우는 신앙생활하다가 이 자존심 때문에 넘어져서 중간에 포기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교회에 왔는데 나는 세상에서 굉장히 괜찮은 사람이고 세상에서 막 칭찬도 받고 막 이렇게 인기도 있었어요. 근데 여기 교회 왔더니 누구도 나를 눈여겨주지 않아요. 교회 왔는데 안내도 안 해주네. 아는 채도 안 해주는 거예요. 아니 내가 이렇게 대우받을 사람이 아닌데 굉장히 자존심이 상합니다. 그래가지고 그 다음 날, 다음 주 내가 이 교회 오나 보자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기에 넘어지는 거예요. 여기 실족하는 거예요. 교회에서 보면 시험 들었다고 하는 분들이 참 많아요. 왜 이렇게 많은지. 근데 신기한 거는 시험을 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고 시험 받았다는 사람만 있어. 이 교회가. 근데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 시험 받는 것이 대부분 이제 자존심 때문에 그러는데 신앙이라는 게 뭐라고 시작되세요? 신앙의 시작은요.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이 신앙의 시작이에요.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 신앙이에요. 다시요. 신앙의 출발은요. 예수님과 함께 나의 육적인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고 내가 죽는 것이 신앙의 시작이에요. 여기서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죽은 사람은 시험을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안 받아요. 여러분 빈 집사님 죽은 사람이 상처 받아요? 안 받아요? 안 받아요. 여러분 죽은 사람은 시험 받거나 상처 안 받아요. 그런데 왜 상처 받고 시험 받는다 그래요? 그것은 아직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지 않았기 때문에 여전히 내 자아가 살아있는 거예요. 내 육적인 자아가 여전히 내 안에 자존심이 살아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처받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은요, 내 자존심도 십자가에 죽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상처와 시험이라는 말이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누군가가 상처받았다 그러면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기도해 주세요. 아직도 저분은 못 죽었네. 아직도 저분은 십자가에서 죽질 않았네. 부스러기도 좋으니 그 은혜라도 주세요. 여러분 이것은 철저하게 자신을 부인하는 신앙이라는 것이죠. 우리 입술로만 내가 죽고 내 안에 예수님이 산다가 아니라 실제적으로 그런 삶을 살아야 돼요. 그 믿음의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귀했다라는 거예요. 그 믿음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세 번째는 포기하지 않는 믿음이에요. 처음에 이 여인은 소리질러 예수님을 찾아요. 예수님은 무관심해요. 근데 포기하지 않네요. 더 소리질러 주님을 찾습니다. 주님은 외면해요. 그런데도 포기하지 않아요. 엎드려 구합니다. 그러자 개 같은 여인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도 포기하지 않아요. 주님 맞아요. 나 개 같은 여인이에요. 그러나 주인상에 떨어지는 부스러기 은혜라도 주세요라고 말합니다. 교회에서 또 분노할 때가 있어요. 언제 분노하냐면 거절을 당했을 때. 내가 제안을 했는데 목사님이 거절해. 화가 나. 내가 뭐 이런 프로젝트를 하고 목사님 이거 하자 그랬는데 거절해. 굉장히 화가 나. 목사님한테 삐졌어. 섭섭해. 섭섭병이 들면 이게 큰 위험인데 이게 마귀가 들어가기 딱 좋은 건데 섭섭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여인을 보세요. 충분히 거절당하고 또 거절당하고 거절당해 분노를 표출할 만합니다. 근데도 이 여인은
그렇게 그것 때문에 시험 들지 않아요. 오히려 더 믿음의 오기를 가지고 포기하려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간절히 구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님은 바로 이것을 보기를 원했던 거예요. 오늘 누구한테 예수님이 져주시냐 하면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는 자에게 예수님은 져주십니다.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에요. 모든 사람을 이겨요. 근데 누구한테는 양보하고 져주시냐 하면 간절히 기도하고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 기도의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다 져주시고 들어주셔요. 성경 어디에도 간절히 구하고 포기하지 않는 분들 다 응답 받았어요. 은혜 받았어요. 근데 우리들은 중간에 너무 쉽게 포기해요. 조금 시험 들었다고 포기하고 응답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포기하고. 제가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이 여인은 왜 이렇게 포기하지 않았을까? 하나는 예수님께서 반드시 고쳐주신다, 이거에 대한 믿음이 있었던 것이고, 두 번째는 밤마다 듣는 그 딸의 그 찢어지는 절규의 음성, 귀신 들려가지고 탄식하는 그 음성을 그 어머니는 잊을 수 없었던 거예요. 내가 예수님께 개 같은 여인이라 들어도 한 번 듣는 거잖아요. 그러나 예수님이 고쳐주시면 내 자녀의 인생은 바뀔 수 있다는 걸 믿었던 거예요. 여러분, 자존심 때문에 기도 포기하겠어요? 거절감 때문에 교회 나가겠어요? 그러면 여전히 그 문제 속에 사는데, 여전히 그 고통과 그 어려움 속에서 계속 살아가는데, 근데 예수님 만나면 바뀌어지거든요. 예수님 만나면 그분이 우리의 인생을 변화시키거든요. 부스러기 같은 은혜만 우리에게 주어져도 우리 인생에 기적이 일어날 수 있거든요. 이 딸이 완전히 변화됐거든요. 새 인생을 살아갈 수 있었거든요. 여러분, 포기하지 마세요. 절대로 포기하지 마세요. 여러분, 그렇게 그냥 살아가겠습니까? 문제 속에서 허우적거리면서 그렇게 살겠습니까? 아니면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께 매달려서 하나님 앞에 기도로 승부를 보시겠습니까? 그래서 내 인생이 변화되고 멋진 인생으로 쓰임 받겠습니까? 뭐 선택하시겠어요? 포기하면 지는 거예요. 포기하면 그 구렁텅이에서, 그 절망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진짜 믿음이 있는가를 보시기를 원해서 인내의 시간을 요할 때가 있어요. 급할 때는 급히 오시죠. 그러나 더디 오실 때도 있어요. 우리에게 진짜 믿음을 보시기 위해서, 또 우리를 훈련시키기 위해서. 포기하지 않으면 응답할 때가 없습니다. 포기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내 인생 후반전을 더 멋진 인생으로 만들어줄 때가 있다니까요.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정말. 정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포기할 수 없는 이유는 이 인생에서 그대로 이렇게 살 수는 없잖아요. 이렇게 귀신 들려가지고 이렇게 절망 속에서 밤마다 외로움 속에 이렇게 살 수는 없잖아요. 여러분, 포기하지 않으면 우리 인생에 기적이 일어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성도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인생이다. 눈에 보이는 현상과 환경을 따라가는 인생이 아니라 보이지 않지만 반드시 이루어지는 약속의 말씀, 하나님을 보면서 살아가는 인생이다. 특별히 문제 앞에서 우리의 태도가 중요하다. 문제 앞에서 두려워하지 마세요. 문제 앞에서 도망치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도망치지 마세요. 하나님께 구하세요. 포기하지 말고 정말 겸손한 마음으로, 자기를 부인하는 마음으로 구하세요. 부스러기 은혜라도 좋으니 달라고 기도하세요. 그 부스러긴 은혜가 우리의 인생의 기적을 일으킵니다. 기도하겠습니다.